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지리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사람, 대하는 것을 뵙는 것은 어떻게 뵙고 대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동방의 그 군자의 나라 삼국이 멸망하게 되는, 다시 말해 신앙이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려는 가장 삼국 중에 먼저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나라 사람이 이 고구려에 굴마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에 왔는데, 그 고구려의 돈영이라는 여자와 사통을 하게 됨으로써 아도를 낳게 됩니다. 그래, 아도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도가 16세 됐을 때 자기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위나라로 갔습니다. 그래, 위나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가지고 그다음에 불교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스님이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서 불경을 배우게 됩니다. 불경을 배워서 중이 돼 가지고 다시 고구려로 돌아와서 그 불법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위나라는 왕래를 하면서 불교 포교를 위한 왕래가 오고 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불법에 대한 이런 포교에 의한 그런 어떤 왕래가 왔다 갔다 하지만 덥석 고구려가 불법을 받아들이기는 좀 일렀던 것이죠.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루고 있는 찰나에 백제의 그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침공을 함으로써 고군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는 그 틈을 타서 이제 국내가 상당히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소수림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공인을 하고 공포를 하게 됨으로써 가장 제일 먼저 이 고구려가 불교의 나라가 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407년에서 421년에 가장 이 삼국 중에서 가장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철을 생산하여서 배를 만들고, 그리고 일본, 중국까지 굉장히 무역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요렇게 아주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탄탄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데 가야 6대 왕 자지왕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녀를 받아들임으로써 용녀가 국사에 개입하게 됩니다. 용녀가 국사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이 가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용녀는 누구인가 하면 가야의 이세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세벨 하면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본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합도 결국 아합의 딸 이세벨에 의해 갖고 이세벨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용녀가 이 국사에 개입하면서 이 가야의 그 신앙에 흔들림이 오게 됐는데 이때 그 자지왕 신하인 박원도라는 신하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꺼지면 백성이 어디 가서 살겠나이까 그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늘이 없어지고 다시 말하면 왕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땅이 꺼지면 백성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백성들은 어디서 살겠나이까 이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왕도 백성도 용녀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하는 것을 보고 이 박원도는 왕께 목숨을 내놓는 그런 간청을 드리게 되었지만 좋은 해답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얻어내지 못하냐? 용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다스리지만 그 왕을 이 여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신앙들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 이런 남자 이 한 사람을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의 힘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힘은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5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이 삼국도 가야도 결국은 여자로 결국 망하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법흥왕 527년 내 법흥왕이 다스리던 527년에 자기의 그 법흥, 자기의 왕의 그 왕권을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불법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불법을 안 받아들이면 그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다 그 옛날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전부 종교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종교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려면 어떤 지식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종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장악하지 못하면 결국은 백성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오직 똘똘 뭉쳐야 되겠죠. 그래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교회가 탄탄해지는 것처럼 한 나라가 어떤 왕권과 백성이 어떤 이 강화되고 틀을 단단히 하려면 종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무엇을 다스리는가 하면 정신을 다스립니다. 정신을 다스리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면 다시 말하면 정신이 타락하면 결국 나라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춥지 않으면 보일러 꺼도 되지 않을까요? 시끄러워서 제 정신이 소란해지니까. 그래서 이 신라 법흥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도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이 공인을 하게 됨으로써 불경과 불성을 받아들이고 이 스님들과 어떤 이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경 이걸 받아들여서 결국 그 정신을 하나로 통합한 맹분을 가지고
가야를 공격해서 가야를 거의 8할 정도를 몰락시키는 일을 신라가 하게 됩니다. 그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한 8할, 7할 정도는 함락을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이 어떤 잔류 세력들이 남아 있었으면 이 잔류 세력들이 저 경남의 그 함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해왕과 월강태자를 중심으로 다시 가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이 불도들과는 이 사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떤 유일신을 섬기는 이들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어떤 장악, 어떤 이 지배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완전히 이 유일신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가야를 무너뜨리. 그래 한 3할 정도의 세력이 남아서 이 인해왕과 월강태자를 통해서 다시 복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어떤 이런 규합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된 이 사실을 백제 성왕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잔류 세력이 일으킨 가야를 뭐라 부르냐면 아라가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라가야를 이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여서 우리 백제도 이제 불교의 나라다. 이런 어떤 맹분을 얻어가지고 우리와 다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라가야를 지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맹분을 얻어가지고 백제의 성왕이 아라가야, 다시 말하면 그 소수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아라가야를 결국은 침략하게 됨으로써 역사상 사실상 가야는 결국 역사상에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불교의 힘에 결국은 이 유일신 신앙 기독교가 결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이들 동방의 군자의 나라 이들은 전부 한 2500년 동안 전부 신앙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가 하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입지를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불교의 나라 대국과 어떤 소통과 어떤 문화 교역과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전부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이런 불도의 어떤 정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와는 개입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상당히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 정치에 개입을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도 이거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법이 나쁘기 때문에 신앙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뭘 어떻게 싸워라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너희들 따라주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는 길을 가라. 너희들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땅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다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은 사실 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나라당에도 보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나와가지고 한나라당 무슨 회복위원회 위원장 그거 누구예요? 목사라고 그러면서 나와서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또 천주교 같은 데도 보면 정의사회구현단이 이래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다 사실은 어떤 종교심 신앙심에서 벗어난 상태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 왜 이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목사들을 총살을 제일 먼저 시키냐? 목사들이 자꾸만 정신을 개조를 하기 때문에
정신을 개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신을 개조하는 이 무리의 앞잡이를 그냥 먼저 처단하고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여도 그냥 죽으면서도 어떤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다는 얘기죠. 정치 때문에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종교인들은. 그래서 이런 세 나라가 전부 다 결국은 정치 때문에 이렇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이 타락하고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서 드디어 이 삼국은 불교 나라가 된 것이다 이겁니다. 이현수 권사님이 하셨어요? 저 한 10분, 1에서 10을 놓고 봤을 때 한 8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2나 2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쯤 얘기하는데 삼국이 다 불교 나라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기를 한참 더 들어. 지금 8에서 1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8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게 황당한 얘기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 나라는 드디어 AD 550년 그 사이에 삼국이 다 불교를 결국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받아들여서 불교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전에는 뭐라고요? 다 동방에 내려온 이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무릎을 꿇는 이런 아주 독실한 신앙들을 갖고 있던 장자의 후손들이 이곳에 와서 터전을 잡아서 나라는 나라대로 방언은 방언대로 막 갈라지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추구하는 이런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불교, 환생설, 뭐 이런 전부 불교가 사용하는 이런 전부를 통해서 인본주의가 이 신앙을 삼키는 이런 모습으로 이 삼국이 다 결국은 변질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됐지만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이 하루아침에 어떤 불교의 교리로 이렇게 변질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있다가 금방 우리가 교회 안 다닌다고 뭐 우리에게서 뭐 하나님 신앙이 막 없어지고 그게 아닌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2400년이나 그리고 500년 동안이나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완전히 불교 나라가 되기에는 그래도 뭔가 신앙이 살아있었고 믿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삼국 사기를 집필한 김부식의 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부식은 고려 예종 때 송나라 사신을 수행한 일이 있었는데 송나라 사신 왕부라는 그 사신을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중국을 갔는데 우신관에 들어가니까 어떤 상이 있었어요. 어떤 상이 있는가 하면 여자가 아기를 안은 상이 있었어요.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이런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을 보면서 이 왕보가 김부식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상이 누구인지 기공은 아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부식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왕보가 설명을 해주기를 이 상이 당신의 나라의 신인데 모른다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신인데 모른다 말입니까? 그래서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설명을 쭉 해주는데 들으니까 이 여자가 아비가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비가 없이 아이를 낳은 자가 누구시죠? 성경에? 예, 마리아죠. 그래 아비가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상을 이 우신관에다가 딱 이 상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이것이 당신의 나라의 신이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당신의 나라의 신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비가 없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숙두공론이 됐고 미움을 받게 되고 어떤 이런 어떤 여자로서 굉장히 어떤 견디기 힘든 그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안고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신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신라라고 하는 나라로 이 여자가 아이를 안고 와서 신라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이가 자라도록 산속에서 살았다. 이런 설명을 왕보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8월 중추절이 되면 우리가 그 중추절을 뭐라고 그래요? 추석이라고 그러죠. 이 중추절이 되면 가배를 행하고 해소곡을 불렀다. 가배를 행하고, 가배는 무엇인가 하면 신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추절에 신랑을 의미하는 그런 중추절기를 지켰고 해소곡을 불렀다. 그 해소가 뭐냐면 예수라는 겁니다. 스페인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예수를 햇수 그래 부릅니다. 햇수. 그래 햇소곡을 불렀다 이 말은 예수를 찬송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신랑 되시는 예수를 찬송한 나라가 신라였다 이 말이죠. 신라였다. 그래서 그 추석이라는 절기가 성경에 나오는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 그래서 이 왕보가 그런 설명을 해 주니까 김부식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마 김부식은 그런 데까지는 아마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가 이제는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교를 공인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사를 건축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절간을 건축을 할 때 기독교의 그 정신들이 이 신라의 그래도 정신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불사 짓는 한쪽에다가 무엇을 짓는가 하면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삼성전을 짓고 7교회를 상징하는 칠성각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칠성각을 세우고 삼성관을 짓는 이유는 뭐냐? 유일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2400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신앙이 신라 속에 신라의 어떤 기독교 신이 되었던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여자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신앙심이 살아있어 가지고 그 신앙심이 하루아침에 불교를 공인하고 받아들였다고 신앙심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성각을 짓고 이렇게 해서 유일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불사 옆에다가 이렇게 건축을 통해서도 이렇게 신라 속에 이 가장 가야가 가지고 있던 유일신 신앙이 신라 속에 살아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가야국의 왕손 서형과 신라의 왕족 망맹 부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래 왕족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 가야는 망했지만 그래도 가야의 그 왕족을 이어주는 의미에서 신라에서 신라 왕족과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냐면 유신을 낳게 됩니다. 유신을 낳게 되는데 이 유신이 태어나가지고 16세 때까지 말을 타고 항상 이렇게 수시로 가는 곳인데 어디를 가는가 하면 천관이라고 하는 곳을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천관이라고 하는 곳을 드나드는데 이 천관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곳이에요. 지금 저는 신앙 쪽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조명을 시켜주고 있는 거, 어떤 역사의 어떤 이런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조명을 할 적에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무당집이다,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유씨는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떤 계기가 있으면 꼭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이 천관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간다. 그 천관이 뭐 하는 곳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망맹 부인이 야, 내 아들아, 내가 싫어하는 그리고 이 나라가 싫어하는 왜 자꾸 그 천관을 찾아가느냐? 가지 말아라 하니까 그래 유씨는 상당히 그 어머니의 말씀에 존경하는 이런 아마 아들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말을 탔는데 이 말이
말에 앉아서 잠깐 졸고 뭐 이렇게 좀 뭐 딴 생각을 했는데 말이 이 유신을 태워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천관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다 왔다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보니까 이 또 안 와야 될 곳을 왔다 이거죠. 그래서 유신이 칼을 뽑아서 말에 목을 쳐버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천관이라고 하는 그 기도처였다. 그래서 이 유신이 17살이 됐을 때 산속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노성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네는 난성일세 그랬어요. 자네는 난성일세.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자네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고성이 산속에서 기도하는 데 나타나서 자네는 난성일세 그래요. 난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니까 자네는 이길 수 없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난성,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아진 말씀인고 하니 난성, 자네는 이길 수 없네. 그 유신이라는 자가 김유신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유신인데 자네는 신라를 일으키고 싶고 어떤 사상을 바꾸고 싶지만 정신을 개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네 이 뜻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당신의 나라나 당신 속에 이미 하나님의 얼굴이 없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삼국에 이미 불교가 장악을 해버린 상태에서 자네가 무술도 익히고 학문도 익히고 당신 속에 흐르는 예수의 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자네는 이길 수 없네. 예.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 당신의 나라와 당신에게나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지금 형님 마중 나오는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그 형님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부렸습니다. 재물을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그래도 불안해서 약복강 이쪽 건너편에 와가지고 밤새 씨름하며 기도했는데 네가 야곱으로는 뭐 한다고 하면 에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야곱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야곱이 뭐냐? 꾀쟁이 아니냐 이게. 꾀로서 네 형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네가 가진 이름 야곱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너 이름을 뭘로 하라? 하나님의 얼굴인 이스라엘로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 형님 에서를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오히려 이 에서가 야곱의 이 이스라엘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고 말하죠. 이런 것처럼 유신이라고 하는 네가 지금 저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네가 이 동방의 군주가 되려고 한다마는 너 난성이야. 이길 수 없어. 결국 신라는 고구려로 말미암아 또 이 백제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무너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성이 그런 난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풀이를 해주면서 결국 신라는 이 나라에서 어떤 길을 펴지 못하고 삼국경에서 가장 먼저 망하게 됐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내 이름으로는 결국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고 깨가 많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이 세상에 그 가지고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뭐한다? 난성한다 이겁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네가 무엇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인 우리가 돈이 있다고 세상을 이기겠어요? 세상은 내보다 돈이 더 많은데 내가 학문이 있다고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난성이에요. 우리는. 난성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이 된 우리는 거듭이 나려면 확실히 거듭나버려야 됩니다. 어정쩡하면 여러분 자꾸 내게서 발생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 발생되느냐? 합류하라는 게 발생됩니다. 계속 합류를 시켜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난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확실히 거듭나가지고
막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막 내가 막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답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만이 우리에게 난성이 아니라 필성이 된다는 것이죠. 필성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를 부려도 안 되고 근력으로 돈을 모아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는 길은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세를 그분에게 고정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장세기 32장 27절 28절에서 말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으로는 형을 못 이긴다. 형을 넘지 못하면 너는 어떻게 아비 집을 가겠느냐. 아비 집 못 가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스라엘로 바꾸려면 내 모든 것을 쏟아내버리고, 형님이 때려 죽인다 그러더라도 무릎쓰고 그냥 그 앞에 머리를 갖다 디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이 교회 다니는 분들, 돈 좀 있는 분들, 여러분 웃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분 중에 돈 좀 있고 그러면요, 자손 잘 때라고 제일 먼저 무엇부터 개조를 하는 거 아니? 묘지부터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셔놓은 묘자리가 좋지 않다 해가지고 좋은 묘자리로 옮기는, 이장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모르시죠? 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거 한 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묘자리 사야 되고 맹당짜리 살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그런데 정신을 뺏기는 것은 제대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술은 약이야, 그러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런 합리화를 시키고, 이것은 여러분 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나려면 제대로 그냥 확 거듭나서 죽어도 살아도 정말 예수만 믿고 천국만 바라보고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덜 거듭나면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술 한 잔 정도가 어때? 괜찮지 않아?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좋은 묘자리가 있어야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대가 번창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예,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난성, 다시 말하면 이길 수 없는 쪽을 택하지 말고, 지금은 세상 사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보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됐을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삼국을 통한 이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의 후예들은 나라도 잊어버렸고 조상도 잊어버렸지만 보침을 싸들고 어디로 가는고 하니 김포로, 강화로, 개성으로, 황해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평양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들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시 말하면 무역을 하는 그런 후예들로 남게 되죠. 다시 말하면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걷게 되지요. 누구의 후예가? 가야의 후예들이. 그래서 평양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둔지를 삼고 이 중국과 무역을 하고 보따리산같이 이렇게 나라도 잊어버리고 조상도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이 유일신 신앙심을 가진 이들은 이 김포, 강화 이쪽을 거쳐서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10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신앙을,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한테 유일신 신앙을 물려주고 하더니 1900년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지금은 죽은 것 같으나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 거듭나려면 확실히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수로의, 이 가야의 수로 왕의 후예들이 저 평양을 중심해서 보따리상을 하면서 나라도 없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그곳에 1900년도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으니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딱 거듭나서 지금 제대로 거듭나면 여러분 살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 이것과 자꾸 뭔가 대화가 안 맞고 길이 어긋나기 때문에 힘들지요. 그러나 정말 신앙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참고 내일을 참고 우리가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그네로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얼마지 않아서 예수와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 이 거듭나려면 제대로 거듭나다 목적을 향해서 그냥 우리는 돌진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세계 역사 중에, 나라 중에 평양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지금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여러분을 주님 재림하셔서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 여러분 만나주실 겁니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신앙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이 없이 정말 신앙을 잘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삼국 동방의 군자의 나라가 이렇게 불교의 나라가 된 원인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여자들 때문이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여자는 강합니다. 강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반대쪽에 서서 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강한 좋은 신앙 되셔서 주님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 가배 되신 주님, 신랑을 맞이하는 회수곡을 부르면서 주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